제가 지난 주 중에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까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쩍 봤죠. 근데 봤는데 이런 글자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과 제가 얼마 전에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 라고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아, 또 일이 터졌구나. 이분이 이게 평소에 막 이렇게 문자를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닌데 오랜만에 카톡이 딱 와서 보니까 남편과 제가 얼마 전에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막 또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됐나. 그래서 도착을 한 다음에 일단 문자를 열어보기 전에 심호흡을 2번 했습니다. 요즘 좀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되나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과 제가 얼마 전에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짜증낼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의 말씀을 떠올려 보니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자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가정에 그 신혼부부인데요. 이 가정에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냥 싸워서 지금까지도 서먹서먹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혀가는 삶의 변화.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이 작은 변화들, 작은 승리 하나가 쌓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상처가 내게 왔을 때 상처가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상처를 계속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상처가 내 안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상처 휙 하고 버리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남편과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상처 휙. 내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상처 휙. 내가 교회 안에서 불쾌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용됐을 때 남겨지는 그러한 소중한 간증들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통의 그 문자의 간증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간증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나의 간증이 되십니까? 크고 작은 말씀의 깨달음들이 곧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 제목은요,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가족이 되는 교회. 이번 주제는요, 제가 평소 때와 좀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차별화된 설교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그냥 주일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만 이렇게 해왔던 평소 때와는 달리 이제는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교회 실전편 빠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가족음악회입니다. 진짜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가족으로 출전해도 되지만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세종 중문 모든 가족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팀원들을 만들어서 출전하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혼자서는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애기도 좋으니까 나 진짜 혼자 노래하고 싶은데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 깐난 아이 들고 그냥 혼자 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꼭 가족을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을 찾아서 출전하시면 됩니다. 춤, 노래, 랩, 연극, 촬영, 율동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9년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이곳에서 행사를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시면, 다음 주 들어오시면 이 행사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티커로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 투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청서도 옆에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좋고 어떤 모습이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꼭 잘 신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이런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 이제 이 준비 회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런 그 재능 발표 음악회를 했는데 총 11개 팀이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가 11개 팀 다 소속됐대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몇 등을 하든 무조건 상금을 받는 그 지혜로운, 여러분 중복 참여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많이 주셨다. 혼자 촬영도 하고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춤도 추고 다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꼭 팀원들을, 가족들을 많이 신청해서 그 새로운 가족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요, 우리 세종중문 첫 번째로 하는 온가족 체육대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한풀 꺾이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을 때 우리 세종중문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즐겁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서로서로 준비해서 정말 푸짐한 그러한 여름 행사가, 가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행사도 꼭 참여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는 교회를 그냥 외치지만 말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내길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이게 시간만 되면 틈틈이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제가 자꾸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산책을 하는 일입니다. 산책. 제가 새벽이든 밤이든 조금만이라도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제가 짬이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요, 하나님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파트 여기 가까이 사는데 그 뒤에 뒷산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산이에요. 그 산책로가 있는데 한 15분이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20분이면 다 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뒷동산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잘 마치고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가 산을 올랐습니다. 산에 딱 오르니까 정말 이상하죠.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자연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산새들은 지저귀고, 제가 흙을 툭툭툭 밟는데, 여러분 요즘 진짜 흙 밟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친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 흙침대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세종은 더 이게 흙 밟을 기회가 없는데, 여기 뒷산에 가시면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흙을 밟으면서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새벽에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막 새들과 나무들과 함께 이렇게 산을 걷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시면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일단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부터 나오시면 새벽 예배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제 바로 앞에 무슨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똥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말려 있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뭐야? 진짜 바로 앞에서 이거 뭐 뱀이야 뭐야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뱀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걸어가는데 뭐야 뱀이야 뭐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뱀이 나를 향해 돌진하지 아니하고, 본인도 놀랬나 봐요. 깜짝이야 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상쾌했던 저의 기분은 사라지고 산새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아름다웠던 산이 극한의 담력 체험장이 된 겁니다. 아우 뒤에 땀이 막 주르륵 흐르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걸었는지 아십니까? 땅만 보고 걸었죠. 당연하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땅만 보고 계속 가는데 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를 확 땡기더라고요. 막 가고 있는데 확 땡겨서 보니까, 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거미줄이 나무하고 이렇게 쳐놓은 거미줄이 갈래 거미줄이 저를 거미가 대롱대롱 막. 아우 여러분 그때 기분 아십니까? 혼자서 산을 가는데 바닥에서는 밑에는 뱀의 위협과 위에는 왕고미의 위협이 저를 공격할 때, 앞으로 가자니 너무 많은 길 코스가 남아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아까 그 뱀이 왠지 부모님 다 데리고 올 것 같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하다가 진짜 진땀을 쏙 빼고 진짜 여유롭게 새벽에 그 밝은 상쾌한 기분으로 2바퀴 산책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내려가냐면 이러면서 어떻게 내려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그 산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산이 뱀산이 되어버렸어요. 거미산. 여러분 그토록 아름다웠던 산이요, 일순간 공포의 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언제나 저에게 상쾌함과 아름다운 자연, 이 도심 속에서 일탈을 담당해주고 책임주었던 그 아름다웠던 뒷산이 이제는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오싹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행복한 삶에, 나의 평온한 인생길의 길 속에서 정말 한 마리와 뱀과 같이,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두려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건 꼭 있습니다. 그게 뭐 동호회 모임이든 뭐 자전거 모임이든 무슨 교회 모임이든 직장 모임이든 어딜 가든지 꼭 그 뱀과 같은 존재, 그 거미줄과 같은 존재가 꼭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인간인가요? 아무튼 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행복한 교회 생활에 정말 뱀과 같이, 거미줄과 같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과 그러한 사람들, 딱 한 명만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뒷산, 정말 가까운 내 주변에 이러한 뱀이나 거미줄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곳을 떠납니다. 그냥 안 가요. 안 보면 되는데, 안 보면 이런 일들 내가 겪지 않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피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특히 우리 세종시라는 도시는요, 이러한 뱀 한 마리에 의해서, 그러한 거미줄 하나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전에는 없었던 신조어가 생겼죠. 가나안 성도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냥 안 나가버려요. 왜요? 인터넷을 키기만 하면, TV를 켜기만 하면 거기 전 세계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득한데요. 내가 뭐하러 사람들하고 엮여가면서, 내가 뭐하러 신경 곤두세워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그 험악한 곳에, 지금 뱀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과 거미줄이 무서워서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믿음과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뱀과 거미줄이 무서워서 세상에 나가기가 두려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둔 생활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무엇인지 모를 피폐함과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 우리가 빠져가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아름다웠던 동산이 뱀산이 된 이후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산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당연히 갔죠. 왜 가냐고요? 아니, 제가 저 좋은 산을 그 한 마리 뱀 새끼 때문에 제가 누리지 못한다는 게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제가 고작 그 거미줄 하나 때문에 제가 흙을 밟고 산새들의 노래를 즐기며 그 아름다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걸 제가 왜 포기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뱀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예! 산에 걸어가다가 뱀이 있으면 살아있네 하고 진짜 산 갔다 오면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산에는 뱀만 있습니까? 뭐 거미도 있고 새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뭐 뒷산 가보십시오. 뭐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치타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는 게 산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산이 무서워서 자연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결코 내 손해라는 거예요. 당연히 갔죠. 근데 다시 갈 때 제가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갔습니다. 추리닝, 축구 추리닝이 있고 등산화가 막 되게 패션 이상합니다. 새벽에 저 보면 그냥 지나가세요. 아무튼 등산화를 신고요. 그리고 산에 오르는 길에 제가 뭘 했냐면 지나가다가 막대기 하나를 한 이 정도 된 막대기 하나 주웠습니다. 뭐 하려고 주는지 아십니까? 뱀 때리려고. 아니 뱀이 이거 때려서 안 죽어요. 발로 버리죠. 거미줄, 레이다. 위에서는 거미줄로 레이다로 거미줄을 제거하고 밑에서는 뱀이 뭐 이게 올라와서 다리를 물지 못할 거 아니에요. 발목을 보통 물거든요. 그래서 전투화가 아니죠. 군화가 아니죠. 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레이다를 돌리면서 제가 산을 딱 오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두려웠던 산 속에서 다시 산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시금 그 상쾌한 공기가 이제 내 몸을 막 이렇게 촉촉히 적시더라고요. 다시금 풀냄새가 나고 그 흙을 밟는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낮이고 밤이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뱀에 꽉 물려서 지금도 아마 그 산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저를 보고 도망가는 뱀을 경험한 다음에 나로 하여금 준비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된 저는요, 저 산에 돌아오는, 저 산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뒷산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놀랍고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라는 집단, 그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있고 세상 어떠한 모임에서는 이룰 수 없고 실현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망인데,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을 그 고작 애기 뱀 한 마리 때문에, 고작 그 거미줄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 첫 번째로 그 로마 감옥에 이제 감금 중에 이제 감옥에서 갇혀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지은 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은 죄가 하나도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혀서 손발이 묶인 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지금 배경이 어떤 줄 아시겠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감옥에서 들었던 전해지는 이야기, 그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너희의 믿음의 모습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성도요? 모든 성도요. 우리의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누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 내가 내 사랑의 울타리를 품을 수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뱀과 같은 존재, 거미줄과 같은 존재까지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이 그 감옥 속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어요. 내가 뭐 죄 짓고 잘못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가 하나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합니까? 빨리 내가 풀려나야 하나님의 사역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날 빨리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가야 하나님 소명 제가 감당하고 살죠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소식, 그 억울하게 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있는 채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통한 그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순간들을 매 순간순간 감사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계속 다니면서 세계 복음 전파, 그 세계 전도에 실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빨리 보내주세요. 내가 나아가야 모든 사람들 전도하죠. 내가 누구에게 부탁해봤는데 그 사람 전도도 안 하고요. 뭐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날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감옥 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매일매일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굳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그 귀한 뜻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니 내가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불평불만할 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에도 그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요. 하나님 이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쓴뿌리가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가득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 내가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이 보여지고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비추어가는 교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자랑이 모든 성도들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되면 바로 16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게 어떠한 모습이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보물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쫓아가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냈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 소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어봤는데, 내가 진짜 잘 살게 되어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지? 쓸 줄 몰라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사회적으로 마약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그 모임이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 모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소명과 사명과 풍성함과 지극히 크심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 사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en Christos, 영어로는 in Christ.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4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13권의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16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건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까지도 내가 깨닫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과 문제들을 해결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경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 안에서 발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물들은요, 우리가 이 성도 안에서 우리가 찾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소중한 보물들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기에 우리는 성도 안에서, 그 성도와 모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들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뱀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미줄 때문에 성도 안에 머물기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뱀이 산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게 살아있는 산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처를 입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드러나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거미줄이 쳐 있으면 어떠합니까? 그거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휘휘 저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또 어떠합니까? 상처 그냥 휙 지나보내면 되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뱀 한 마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케 해서 나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악한 존재의 역사입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깟 뒷산에 있는 한 마리의 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뒷산 속에서 누려야 할 모든 축복과 영광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작은 것들을 크게 느끼게 만들고 큰 것들을 작게 만들게 느끼는 그러한 속이는 존재입니다. 제가 만약 고작 그 새끼 뱀 한 마리가 무서워서 제가 저 뒷산을 찾지 못한다면 산이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유익을 저는 놓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뱀과 거미줄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성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과정,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발을 내딛지조차 못하는 상처가 많은 그 사람과 그 세상, 그 죄악이 팽배한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을 통하여 우리는 준비되고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준비 없이, 이러한 경험 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소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문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들과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뒤흔들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뒷산에 뱀이 있으면 뱀이 있다고 내가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이 줄 수 있는 그 큰 소망을 이루는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진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희생이고 포기고 가난이고 고난이고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왜냐? 교회는 이 땅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성함을 발견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여 아버지 하늘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걸어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이루어가기 좋은 공동가 먹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세종축구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 되어 아버지 도시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품겨주고 전달하고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유와 목적은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소망하며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될 보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늘나라의 위대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발견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 꿈꾸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서 교회 안에 감추어낸 모든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밝혀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에 우리가 회복하고 그 모습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